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편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또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직접 큰 글씨로 성도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시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바울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받아 적었었는데 지금부터 할 말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12절입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그 거짓 교사들은 그동안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반드시 거기에 할례가 더해져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에 대해서 12절 상반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사람들의 눈에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높아짐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또 12절 하반절에 할례를 강요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서 대했습니다. 유대계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계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유대교를 인정했던 황제의 조세에 의해서 유대교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더 호의적으로 대해주었고 황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유대계 율법과 전통인 할례를 따르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도 살 수 있었고 로마의 박해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설사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했지만 다른 율법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르침대로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칭찬을 받는 데만,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스스로를 높이라는 것은 있지 않고 나는 다른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 내가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의 자랑이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과거 바울은 유대교인 중에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또한 유대의 공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권한까지 받았던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바울의 권한 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바울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대신하여 그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울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구원은 할례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분명히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대할 때 행위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존귀한 자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또한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